저는 보통 본문 강해 설교를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주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7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정말요? 그래도 나는 돈 많은 게 더 좋아. 집이 좀 싸우고 다투고 해도 돈이 많은 게 더 좋은 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이 우리는 수십 년째 듣고 있어서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하도 위기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하니까 그냥 들리지만, 여러분, 각종 통계와 지표들을 보면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위기라는 것이 경제적 지표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갈등, 이것도 저는 이것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가족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심각한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글작가 송기령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렇게 핫한 분인데, 이분은 대한민국은 핵개인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핵개인. 여러분, 우리는 핵가족 시대를 지난 20, 30년간 살아왔지 않습니까? 사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의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왔었죠.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손주, 손녀, 딸이 있고 삼촌, 고모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수천 년 동안의 인류의 가족을 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20, 30년 전부터 우리는 핵가족 시대를 맞이했죠. 그냥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만 세대를 구성하는 핵가족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개인 시대입니다. 이제는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죠. 저는 인구가 줄어가고 아파트는 이렇게 계속해서 짓는데 왜 집값은 이렇게 계속 오르는가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세대를 구성하는 단위가 한 개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집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 10년 전에 2013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죠. 11년 전이죠. 20, 30대의 청년들 중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56.5%였습니다. 즉 10명 중에 그래도 반 이상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의 통계, 2023년의 통계를 보니까 결혼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36.4%입니다. 10명 중에 3명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비율이 10년 전에는 46.4%였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부정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 46.4.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3.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10명 중 3명인데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만 이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출산율로 그대로 이어지죠. 여러분, 2015년부터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2015년도에 가임 여성 한 명당 1.3명의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서 여러분 작년에 0.6명까지 떨어졌어요. 전 세계가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니까,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은요 거의 괴멸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인 또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작년에 출산율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반토막 0.6명.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요,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준다는 정책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왜요? 아이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낳았다가 그 아이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가 드는 겁니다. 그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문제를 요즘 MZ세대 문제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전 세대에 걸쳐서 물질주의라는 종교에 절대적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했어요. 17개국,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14개 국가에서요, 1위가 뭐였냐? 가족이다. 패밀리.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물질적 부요함, material well-being이 1위로 뽑혔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물질적 부요함은요, 3, 4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 그 다음에는 친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4위 정도가 물질적 부요함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제가 밖에서 가족이 중요합니다, 혹은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 비웃습니다. 아니,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을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요함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22년에 유엔에서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OECD 국가 27개국 가운데 지금 내가 과연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27개 국가 가운데 몇인지 아십니까? 25위입니다. 25위. OECD 국가 가운데. 그런데 대한민국 뒤에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요. 내전에 빠져 있는 콜롬비아 26위. 그리고 경제가 폭망한 터키가 27위입니다. 대한민국은 25위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또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요.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포기하면서, 가족을 구성하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근거 없는 믿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뭔가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요즘 결혼하지 않죠?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이 수도권에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 목사님, 저기 뭐 요즘 전세 자금 대출 잘 나오던데요. 예,
뭐 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전세비가 오르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사회 초년생이 자리를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뭔가 자립을 할 수 있기까지 옛날에는 뭐 자립이라는 게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였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를 잡는데 10년 혹은 15년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물론 연결도 되지만, 결혼에요, 솔직히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결혼하려면요, 그래도 번듯한 집 하나는 준비해 놔야 됩니다. 우리 오늘 그 젊은 청년들이 좀 빠졌는데, 아까 우리 1부 때 우리 성민이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번듯한 그래도 좀 뭔가 내가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 그런 집 하나는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냉장고도 필요하고요, 에어컨도 필요하고요, TV도 필요하고요, 세탁기도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식기세척기도 필요합니다. 로봇 청소기도 필요해요. 건조기는 요즘에 필수죠. 이런 것들 다 갖추려면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새 이혼이 선택이 되어가고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결혼을 했는데 언제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라고 말을 들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게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왜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통계청에 보니까 1인당 평균 양육비가요, 2021년 기준으로 매달 72만 원이 듭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더 많이 쓰는 집도 있고 좀 더 적게 쓰는 집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7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명시적 비용에 불과하죠. 양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그만큼 경력을 잃고 일을 쉬어야 한다는 암묵적 비용까지 다 고려하면요, 기회비용과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 유은이, 유건이 그러면 72만 원. 그럼 둘이 합치면 144만 맞나요? 144만 원 맞나요? 144만 원을 쓸 수 있다 생각하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 아내랑 저 강남 가서 오마카세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저 뭐 방콕 이런 데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44만 원이면. 게다가 뭐 아이들 키우는 것도 없이 그냥 아내 손잡고 산책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생각만 해도 좋은가?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치를 바라지 않죠.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봤을 때 사치 부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차를 벤츠 타고 다니고 싶고 뭐 명품 백 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싶고 이러면 여기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소소한 사치는 부리고 싶어요. 한 번씩 외식 나가고 싶어 하고요. 그래도 남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뭔가는 좀 사보고 싶어 하고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소소한 사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매달 144만 원이 나가면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뭐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여가 생활, 좀 더 나은 취미 생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남들처럼 SNS를 멋지게 꾸며낼 수도 없습니다. 그죠? 남들 보면 뭐 어디 가서 맛있는 데 가서 뭐 뭘 먹었다, 어디 가서 뭘 여행했다,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애를 키우면요, 사진 찍을 게 별로 없어요. 애 사진밖에 없습니다. 애가 어디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애가 뭐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만 올리죠. 다른 사람은 다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사치를 부릴 때 아기 사진밖에 올릴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유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애를 낳았다가
그런 애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금쪽이가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그렇게 다 쏟아부어서 결혼해서 그렇게 내 인생 포기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금쪽이가 나왔어. 그거 어떡합니까? 이 가성비가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 설교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물질주의의 성경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주야로 인스타그램을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모릅니다. 유튜브가 설교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가성비 있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소위 셀럽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셀럽들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설교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주의는 이 시대의 주류 종교입니다. 물질주의는 하나의 시대적인 사상이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고 종교라고요. 종교. 여러분,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에 찌들어 있고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 우리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가 그럼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돈 필요 없는 분 계십니까?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다만 수단이죠. 돈은 하나님 섬기는 수단이고 이웃 섬기는 수단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에요. 돈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돈을 하나님보다, 돈을 가족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은요,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대. 저는 오늘 1번, 2번, 3번에 가족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대요. 말로만 이길 아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세인이가 가족이 중요하대요. 그 다음부터 다 똑같아. 하나님, 가족, 하나님, 가족, 하나님, 가족. 우리 아이들은 다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머리에 잡혀져 있는 거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병이요,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죠? 나누심으로써. 그런데 오늘날은요, 5,000명이 먹는 것을 혼자 다 먹어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십시오. 20인분을 혼자 다 먹습니다. 저는 그게 신비입니다. 놀랍고 놀랍도다. 어떻게 저 어린 여자가 20인분을 먹나? 그걸 사람들은 뭐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먹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먹어봤으면. 게다가 여러분, 뭐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오마카세 먹어볼 수도 있어요. 강남에 어디 가면 30만 원짜리 고기 어떤 머리에 빵 모자 쓴 아저씨가 샥샥 턱
샥샥 턱 구워주는 거 먹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5천 명이 먹을 거예요. 그 한 끼가. 그걸 다 먹고 나는 이렇게 먹지? 너희들이 이런 거 못 먹지? 자랑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장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나는 그거 언제 한번 먹어보나?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저건 무슨 맛일까? 저건 어떤 맛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찌들어 있는 거죠. 저도 물에 젖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고장난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은 손님이 모인대요. 신기하죠? 비싸면 안 갈 것 같은데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은 예약이 차 있다는 거예요. 강남의 오마카세 그런 거는요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고장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굳이 힘들게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우리 청년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결혼한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시죠? 봐요 이렇다니까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 여러분 행복하시죠?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시죠?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좋아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건 저는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힘들죠.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힘들죠. 이런 걸 보면 왜 결혼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결혼과 출산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윤리다. 인류는 그렇게 결혼과 자녀 양육을 통해서 살아왔다. 그게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윤리로 고정되어 있죠. 사회적 합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윤리에 대한 하나의 어떤 입장입니다. 사회적 합의다. 윤리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윤리가 사회적 합의라면 그러면 또다시 합의하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합의되어 가고 있잖아요.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합의되어 가고 있잖아요. 윤리가 사회적 합의라면 또다시 합의해서 통일된 어떤 윤리적 입장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죠. 가변적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론적 윤리론은 요즘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이런 원칙론적 윤리관이 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접근하죠. 아이를 낳아야 이 사회의 경제가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신혼부부 주택을 나라에서 공급해 주니까 작아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니까 아이를 낳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 한 명당 1억씩 준다고 하니까 제가 1부 때 그랬어요. 우리 박영진 성도님 조금만 늦게 낳았으면 지금 이제 100일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지금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출산율이 낮은 거 큰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드는 게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어요. 이런 거죠.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노인들을 누가 부양할 것인가?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노인들은. 그러면 이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국가 자원이 필요한데 그 국가 자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산 인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노인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연금은 2055년에 소멸됩니다. 2055년. 그러니까 지금 91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사실상 지금 쌓여있는 돈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국고로 세금으로 국민연금을 지불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전히 미래 세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되고 우리 주인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왜 국민연금을 지금 넣어야 되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그러면 우리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그 짐을 지게 만들어야지? 이건 옳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하는 청년도 봤습니다. 범죄 아닌가요? 아이들한테 내 노후를 맡기는 것은 이거 아이들한테 무한 책임을 맡기는 범죄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두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선택된 것이 물론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를 일이지만 연금을 더 부어서 지금은 9%인데 13%를 내서 지금은 40% 이제 국민연금으로 받는데 봉급에서 50%를 받겠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개혁하겠다는 거죠. 그건요, 국민연금의 고가를 10년은 늦출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어른들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거죠. 원래는 덜 내고 덜 받아야 되는데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거죠.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사실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이게 도대체 개혁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더 아이를 낳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출산의 이유, 결혼의 이유를 더 없애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신성한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는 침범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침범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이 사회를 형성하시며 이 사회의 정서, 이 사회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5년 4월 9일 39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어요.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조금만 더 사셨으면 아마도 이렇게 귀하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순교를 당할 때 이분은요, 마리아 폰 웨드마이어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명은 결혼이 아니라 순교였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본 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결혼에 대한 설교를 쓴 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의 것이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이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사랑이라는 천국만을 보게 되지만 결혼 안에서 당신은 세계와 인류에 대해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된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위이며 직무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를 연합하게 해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아닌 결혼인 것이다 라고 본 회퍼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보존하시는데 인류를 보존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과 출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보를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독신은 그럼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신은 또 독신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교회 안에는 독신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독신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건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정서적인 채용을 받고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공동체로 계시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인간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일체됨으로 하나됨으로 삼일체처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소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에요. 소비적 접근으로 다가가서는 안 돼요. 즉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소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결혼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좀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책임입니다. 결혼은 그것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즉, 이 사람과 서로 책임지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애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최근에 결혼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동거가 점점 만연되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동거가 쉽잖아요. 여러분 동거와 결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이 같이 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동거와 결혼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 사이인 것이죠. 동거는 이런 것이죠. 결혼이라는 비싼 값을 지불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먼저 소비해 보겠소 라고 하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의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비싼 값을 지불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먼저 한번 소비해 봄으로써 당신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을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써보고 별로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동차 시승과 뭐가 다르죠?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 여러분 그냥 카탈로그만 보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봅니다. 만져도 봐요. 시승도 해봅니다. 아 이거 괜찮네. 그러면 사죠. 근데 별로면 안 삽니다. 결혼과 동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혼은 했으면 물릴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물릴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서로 싸울 때가 있죠. 다툴 때가 있죠.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미워도 책임지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산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면 힘들어요. 힘든데 아이를 낳아보면 이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이 말에 동감은 하죠. 물론 말 안 들어요. 지멋대로 합니다. 근데도 이뻐요. 저는 우리 유건이 아까 찬송을 하는데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런데 이뻐요. 이뻐. 이뻐요. 무슨 짓을 해도 이뻐요.
제가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막 좀 약간 막 일부러 막 좀 야단도 치고 막 발로도 차고 막 그런데도 막 좀 물고 싶고 깨물고 싶고 막 그래요. 가성비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요 가성비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이죠. 여러분 아이에게는요 무조건적입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아이가 나를 때로는 참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말 안 듣는다 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감정을 자녀를 가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마카세가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면풍백이 그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사잖아요. 잠깐 멋을 내지만 다른 신상품이 나오면 그것은 또 빛이 발하고 말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는 다르다고요. 한없이 마음이 쏟아집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요. 우리는 거기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고 아이의 가치를 발견하죠. 이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유튜브 그 쇼츠 영상을 보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아이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냥 웃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보고 깨르르 깨르르 웃어요. 엄마도 아기를 보고 깨르르 깨르르 웃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 하고 애가 깨르르 깨르르 계속 웃어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니까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아기를 보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 애기도 엄마 보고 깨르르 계속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좋아, 아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별것도 없는데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좀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엄마가 되어서 자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댓글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이 아이의 웃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혼내기만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그냥 그 영상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 웃음 하나에. 여러분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조건 없이요. 그건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게 좋습니까?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게 좋습니까? 친구를 가는 게 훨씬 좋아요. 부모님이랑 가잖아요. 나는 거기가 싫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행 갔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 친구들끼리 여행 갔는데 사고 나잖아요. 그럼 민폐가 됩니다. 근데 가족끼리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가족은요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가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친구가 좋죠. 친구 있을 때 편하죠. 좋죠. 그러나 가족은 무조건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o have or to be.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렇다고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인간은 소유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존재인가로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실존의 모든 고난에 단 하나에 만족할 만한 해답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불같이 타오르는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불은 3년을 가기가 어려워요. 책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 이건 가족이면 줄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이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답은 화목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 간에 균열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내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성.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동력입니다. 우리 아빠들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어깨가 부서지도록 일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한 사람 그냥 좋은 거 먹고 살려면요 그렇게 일 안 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건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존재케 만드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결코 물질이 가족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회는 재앙이에요.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혼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이 문제예요. 출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을 통해 자녀 양육을 자기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문제지 결혼과 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근슬쩍 들어오고 있는 이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